벌써 20년이 되어 가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당시 우리나라는 이 한일 월드컵 주최국으로 반드시 16강이라는 성적을 거두겠다는 목표 아래 네덜란드의 명장인 거스 히딩크 감독을 영입하게 됩니다. 당시에도 명장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히딩크 감독을 영입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투자를 한 거예요. 16강을 향한 또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히딩크 감독이 국가대표를 맡아서 이제 팀을 운영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A매치라고 해서 국가 간의 그런 시합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A매치를 진행하는데 월드컵 본선, 이 본선이 가까이 와도 이제 당연히 이제 예선전은 치르지 않고 이제 주최국이니까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본선을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월드컵 본선이 가까워져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크게 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근성이 있죠. 약간 사람들이 빨리빨리라는 근성들이 좀 있죠. 그리고 또 확 이렇게 언론에 불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확 휩쓸리는 어떤 그런 성향들이 좀 많이 있죠. 약간. 그래서 거스 히딩크 감독을 엄청나게 비난했어요. 그때요.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우려와 걱정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히딩크 감독은 이런 언론의 어떤 말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선수들을 기용하고 경기들을 계속해서 꾸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16강을 향한 한국 축구를 위한 맞춤형 훈련을 하게 됩니다. 최적화된 훈련을.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체력 훈련이었어요. 체력 훈련. 왜냐하면 남미 축구나 유럽 축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데 한국 축구는 이런 나라들과 같이 어려서부터 체계화된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개인기로 잘 닦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방은 이 한국 축구를 위한 이 처방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으로 하는 것보다 그것을 보완하고도 남는 다른 강점을 개발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성공하게 되고 결국 그때 한국 축구는 이전에 A매치에서 보였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 본선의 모습을 보여줘서 여러분들 잘 아는 4강이라는 신화를 이루게 되죠. 무엇이든지 어떤 분야든지 좋은 결과,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방법들이 있어요. 최적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선배들이 쌓아 올린 기반 위에 다른 보완점들을 찾아가면서 만들어낸 방법을 무시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위에서 더 좋은 점들을 찾아서 보완하고 만들어져 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공하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 있어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패배자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우리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읽을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농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한 가지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제거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제거하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심판하면은 마지막 때 당하는 심판만을 생각하지 생각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들지 않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하셨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늘 함께 가요. 믿는 자들을 위한 상급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양면이 늘 있어요. 믿는 자들에 대한 선택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말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3절이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곧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구별하여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 속한 깨끗함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구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선택받아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집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아픔과 어려움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그렇게 사는 것이 고단하다고 더 많이 느끼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이 이전에는 기다려졌지만은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는데 학생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지만 삶이 만만하지 않다고 제가 애들한테 많이 이야기해요. 물론 뭐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맞닥뜨린 그 삶이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만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책임감과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사연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인생의 사연들.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으면 반나절, 3일 밤낮을 이야기해도 다 풀어놓지 못할 만큼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다 사연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리고 권사님들, 연로하신 목사님들, 너무나 다 존경스러워요. 그만큼 그 길들을 다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 세월을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별하여서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오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긴 말씀이지만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다 같이 한번 쭉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해석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이 말씀은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꼭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능히 세상에 맞서 세상의 파도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구원하고 이끌고 계세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되뇌이고 새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잊지 않아야 돼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은요. 그래서 많은 사실들에서 잊어가요. 그래서 또 살아간다고 하죠. 근데 늘 새겨야 되는 게 있어요.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게.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게. 밥 먹을 때도, 사람 만날 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이길 수 있고 또 더불어 내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예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과 품격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에 지배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 죄에 휩쓸려서 저만치 가버리게 될지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 인식을 늘 가지고 있을 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한 자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그 사실로 인하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승리하며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는 이미 너희가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해요.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비유에서 보게 되면요, 간단해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지 그 자체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나무의 가지도 그 나무 본체로부터 떨어져서는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의 열매, 신앙생활을 통해서 맺는 기쁨들과 인생의 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의 열매들과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에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에만. 5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무엇이냐? 무언가 늘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신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어떤 난 뭐 할 수 있어, 뭐 해야 돼, 뭐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은혜를 맺고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뭔가 교회 안에 점심시간에 밥이라도 먹었으면 뭔가 해야 되고, 이러면서 뭔가 해야 된다는 인식을 해요. 뭔가 해야지.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해야 된다는 인식을 막 해요. 그리고 막 열심히 합니다. 어디 달라들어서 막 열심히 해요.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무언가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해야 하고 내가 무언가 막 하려고 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런 신앙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반드시 내가 하려고 하면 넘어져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넘어져요. 내 마음이 앞서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앞서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낙심하게 돼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태도는 앞뒤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해야 되는 거. 내가 막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러면 그런 마음들이 저절로 생기게 되고, 그런 장소가 보이게 되고, 헌신할 장소가 보이게 되고, 헌신할 능력과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허락하세요. 내가 막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걸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 인식이 내가 무언가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전에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할 일을 알려주시고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움직이게 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도 주세요.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려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때 있게 되느냐? 바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제가 교육자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니까 제 힘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 여러분들 사랑하며 말씀 준비하고 교회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덕이 많지도 않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도 아니고 인상과 같이 그냥 좀 편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제게 주어진 교회를 감당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아픈 일도 있고 때로는 즐거움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 자리에서 넉넉히 감당하는 이유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신 여러분도 사랑하려고 더 애쓰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열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되어진다고요? 바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늘 붙어 있을 수 있기를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날고 기고 화려한 언변과 막 열심을 낸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아무 열매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기를 늘 힘쓰고 의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의문이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주님께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손 잡고 붙어서 있으면 됩니까? 주님 손 어디 있죠? 주님께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0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께 붙어있는 것, 곧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단지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은요,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시발점인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들음에 있습니다.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자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시간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이 행위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요.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접하고 가까이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있는 관습과 이런 것들이 바른 신앙이에요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늘 의심해 보려고 합니다. 회의에서 확신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어요. 물론 다른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보는 어떤 신학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하는 신앙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의심해서 더 나아가서 멸망으로 빠지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이게 진짜인지 상고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살펴보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진짜인지 생각해보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볼 때 그 순간 그 자리는 어렵고 힘든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면은 더 놀라운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게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많은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의심해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말하고 당연시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에서 정말 그러한가라는 것을 가지고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 선준을 생각하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유를 가져다 붙여도 그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간과하게 되면은 사단처럼 쓰임 받을 줄 몰라요, 우리는요. 언제.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이야기, 그럴싸한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한다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이 건강하고 바른 교회이고 바른 신앙이에요. 우리는 가끔 카톨릭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요. 카톨릭 대표적으로 연옥설 같은 거, 그 다음에 면죄부 같은 거 이야기하면서 기독교가 갈라져 나온 그런 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 그리고 교황 무호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카톨릭에는요. 우리는 지금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다 그러면서 그들 비난하죠.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요? 한번 잘 살펴보면요. 고민해 가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제대로 된 답을 찾지 않고 고민해 가면서 그럴싸한 얘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럴 것이다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리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구원론의 정면을 반박하게 되고 구원론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엉뚱한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 거예요. 거기까지 멈춰서면 되고요. 성경에서 예라고 하면 예인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였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회의해보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은 과감하게 버리고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것이 주님께 붙어있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늘 하는 행동의 패턴, 말하는 패턴들이 잘못된 것, 방법들이 잘못되고 내용들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대로 생각하기보다는 늘 말씀으로 모든 상황들과 모든 방법들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판단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모든 것을 끌어낼 수 있는 삶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신 말씀대로 10절 말씀과 같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결론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올해 제가 사실 오늘 설교 그 제목과 같이 중고등부 주제를 정했어요. 예수인이라고 정했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해요?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다른 게 아니라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으로 잘라내고 재단하고 그것을 맞춰나가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결론은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요즘 제가 명상 같은 것을 좀 해보는데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참요.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곰곰이 기도하면서 명상해 보는데 기도하면서 또 몸의 어떤 부위들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고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헬스 할 때 그러잖아요. 헬스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할 때 의식을 하고 해야 돼요. 근육이 붙게 하려면은 여기를 의식을 하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두박근 붙게 하려면은 아령을 하나 들더라도 이 부분을 의식을 하고 해야지 여기가 근육이 더 잘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이요 굉장히 신기해요. 사람이 의식을 해가지고 그 몸에 집중을 하게 되면 거기 묘한 움직임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이 가슴이나 아니면은 다리나 손끝이나 이런 데 한번 잘 의식해 보려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은 느낌이 오고 거기 힘이 느껴져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명상도 그런데 이 명상도 이런 것들을 알고 이 느낌들을 알고 이것들이 훈련이 돼가지고 뭔가 좋은 존재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호흡도 하고 단전호흡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배우고 따라가다 보면은 몸도 유익하고 좋아지더라고요. 건강해져요. 하물며 영의 세계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만 다른 방법, 다른 길,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 잘 믿는 길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주의 백성이라는 인식,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삶의 태도와 방향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인도해 가시고 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사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 교회 늘 모토로 이야기하고 보고 가는 거예요. 매주마다 보고 가고 그래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은 으쌰으쌰 우리가 힘내야지 이 마음 가지고는 부족해요, 여러분. 으쌰으쌰 우리 늘 해야 돼 열심히 품어야 돼 이 마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냥 결단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그 삶의 비결. 전도도 열매예요, 여러분. 영원히 구원되는 역사도 열매예요. 그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 주의 말씀에 거하고 붙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의 말씀이 흘러넘칠 때 주님의 열매는 순적하게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목자님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자녀 이야기도 막 하시고 이런 이야기도 막 하시고 그러면서 사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에 선인장인데 선인장이 꽃이 폈어요. 근데 그 목자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꽃이 하루밖에 안 핀대요. 매해 피는 것도 아니고 하루밖에 안 핀다고. 근데 그것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꽃이 필 때요, 목자님 하는 얘기가 저녁에 안 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폈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도요, 여러분. 열매 맺어가는 게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은.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 열매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못해요, 난 안 돼요가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사명을 생각하세요. 이 사명을.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잘 붙어 있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